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바벨론 군대의 성전 기물 약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번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죄를 기준해서 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주권을 상실하였고 유다의 통치권은 바벨론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언적인 이야기들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미 예언된 것들이 실제가 되어 바벨론에 의해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살라졌다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권위를 상징했던 왕궁,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고관들의 집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던 백성들의 모든 집, 유다의 불신앙과 교만함,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집스러움을 상징하며 허무하게 불타 없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 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모두 언젠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질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외에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나는 처음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물고기가 요나가 가야 할 길 가운데 멈추게 하셨고 그 속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동시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마치 자신들의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성전에서 양도 잡고 제도 옮기고 헌금도 이 정도 하는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성전 모든 것에 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만드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의 삶으로 변했을 때 20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소, 곧 이 모든 기구들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훈장과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약탈당할 때만 해도 이제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늘 물질의 축복과 인생의 평안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게 부족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인생의 노력이 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져갔다입니다.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습니다. 성경의 욥을 보면 세상에 그와 같은 의인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사단이 가져가게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재산과 자녀, 또 가정의 화목, 친구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재앙 속에서 욥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께 붙들린 자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사를 하다 보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짐을 다 빼고 몇 주 안에 집을 점검한 후에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 이전에 살았던 집과 이사갈 집 두 곳에 보증금이 동시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할 돈이 몇 주 없었을 뿐인데 돈이 나가야 할 일들을 걱정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내 중심이 주님을 붙드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문제가 있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 생활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과정 중에 하나님은 에스라 1장 11절을 보니까 금, 은, 그릇을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자재와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만 그들에게 다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에 허락하신 영과 육의 축복이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